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1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2월이 오는데 1월보다 2월은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로 정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학교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서 꼭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특별한 특식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 아이들 모아서 자녀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빠는 이런 말씀 들었단다,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어, 서로 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 1월 첫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꼭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빠뜨리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아주 너무 신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참 좋아요. 여러분, 1억을 버는 것이 빨라요? 1억을 세는 것이 빨라요? 1억을 세려면, 제가 세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0초 동안 몇 가지 셀 수 있나 세봤더니 20를 세면, 10초에 20를 세면 숨이 차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래가지고 20을 세면 숨이 차다는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을 세려면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세야 1억을 세요. 그것도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루 24시간 일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일주에 2일씩 세야, 그러면 1년 6개월 걸려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억을 세는 게 빨라요? 1억 버는 게 빨라요? 버는 게 빨라요. 다시 말해, 1억이라는 숫자가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억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진짜예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예요? 1000억 개라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그런 은하계가 몇 개래요? 1000억 개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천문학자들 얘기, 과학자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우리는 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지구를 한 바퀴 비행기가 돌아가려면 이틀 걸린대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백과사전에 나왔어요. 제일 큰 별, 이 천문학자들이, 이 현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제일 큰 별 VY 거성 한 바퀴를 도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1100년 걸린대요. 우리 지구 이틀 도는 그 빠른 비행기로
1100년 걸려야 그 별은 한 바퀴 돈대요.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요만한 게 하나 있고 그 큰 별 하나 있고 그 중간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겠어요? 어떤 별은 1000년 걸리는 별, 어떤 별은 50년 걸리는 별, 한 바퀴 비행기 타고 도는데 50년 걸리는 별, 100년 걸리는 별, 500년 걸리는 별, 1000년 걸리는 별, 1100년 걸리는 별.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저는 진화론은 오류가 많다고 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이것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대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화단이 있네요. 사람의 손으로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엉망이 되는 거죠. 진화론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진화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다가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어쩌다가 쇠울이 흘러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점점 좋아졌다나? 그러면 도대체 엔트로피 법칙은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 꼭 붙드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 듣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안 적혀 있어요. 어떤 말씀만 적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는데, 바울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막 다가올 때, 문제가 딱 다가오면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이 세상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만 살게 되었나요?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아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며 벌 주신다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아주 심판을 선포하는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후손 원수마귀와 원수가 되고, 원수마귀를 예수님은 원수처럼 여기고 마귀를 짓밟아버려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대. 뱀의 머리를 원수마귀를 멸망시키신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도, 원수마귀를 진멸하신 예수님도 결국은 죽임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뱀의 원수마귀의 반역, 이 모든 것에 너무너무 진노하시면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우리를 예정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유한함이에요. 우린 시간의 틀 속에 살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과거를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미래를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냥 현재에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의 틀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과거에, 내 30년 전에 철없이 행동했던 그걸 회개하면 그 과거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이게 서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벌써 그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 목사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휘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 양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 삼는 것보다 더 아들처럼 완전히 법적으로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만드셨느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 자녀가 군대가 있으면 온통 군대, 우리나라 정세에 관심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은 뉴질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저는 뉴질랜드에 홍수가 나면은요, 신문을 또 읽고
터질 거예요. 왜요? 어느 지역에도 비가 왔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비가 안 왔나? 아유, 뉴질랜드에 지진이 나면은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지만 저는요, 신문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사위도 있고 우리 아들들도 있고 우리 며느리들 아이들도 거기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나 길러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미국 여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오래 운전하고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좀 몸을 좀 풀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욕조 그 구멍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았어요. 찾아서 봤더니 뚜껑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 딱 막아놓고 물을 틀어놓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물이 하나도 안 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뚜껑이 안 맞아. 우리 목사님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은혜 받아요. 목사님이 그걸 은혜 받고 책에다 썼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채워지는 것처럼 욕조 뚜껑도 거기에 구멍이 안 맞으면 그게 물이 안 채워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내게 채워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한다. 뭐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말은 종되었던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 짓고 살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칼보리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때 흘리셨던 그 피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우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이 키니와타 섬에 추장의 아들 자니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 이야기예요. 이 자니 링고는 추장의 아들이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가지고 정말 자니 링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니와타 이 섬에서는 결혼할 남자들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어디 가는 거예요? 여자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주고, 예물로 주고 신부감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미인인데다가 또 똑똑하고 그러면은요, 한 마리 주기 미안해가지고 암소를 두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니바타 섬에 사리따라고 하는 노처녀가 있었는데, 이 노처녀는 좀 문제가 많아요. 남태평양에서는 어떤 여자가 미인이냐면 둥실둥실한 여자가 미인이에요. 남태평양의 미의 기준은 일단은 살이 쪄야 돼. 그런데 이 사리따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그냥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다가 어깨가 꾸부정하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리따는 나이도 많고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못생겨가지고 암소 한 마리는커녕 암소 뒷다리 하나도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은 참 희한한 거잖아요. 이 자니링고가 말이죠, 어느 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리따가 예뻐 보이는데 세상에, 암소를 8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사리따 아버지한테 8마리를 갖다 주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잘 읽는 거 저거 많이 배운 녀석 저거 미쳤다 저거 그래가지고 막 말하는 거죠. 이 첫날 밤에 사리따가 물어본 거죠.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떻게 암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8마리나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예물로 드렸느냐. 그때 링고가 말했어요. 나는 암소가 우리 집에 8마리밖에 없어서 8마리 갖다 드린 거지,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암소가 80마리 있었으면 내가 80마리 다 갖다 주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암소 800마리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사리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그 지역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닐링고 이야기도 다 아는데 가봤더니요, 자닐링고의 부인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내가 옛날에 그 깡마르고 옛날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사리따가 세상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품격 있게 생겼고요, 눈알은 반짝반짝 총명하게 생겼고요, 아주 걸음걸이도 아주 얼마나 당당하게 걷고요, 얼마나 말과 행동이
품격 있는지요? 너무너무 주장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소 8마리의 대우를 받았으니 이 쌀이다가 암소 8마리에 맞는 그런 아내로 자기를 자신을 세워나간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만큼 잘해야 되느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리더십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농장 가끔 보시나요? 저는 동물농장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험악하게 생겼던 떠돌이 개가 세상에 주인을 한번 만나면은요 아주 사랑스러운 개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며 살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